여러분은 가슴 벅찬 비전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흔히 비전하면은 청년들에게 적합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586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절망스러운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되었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입니다. 비록 이방 땅에서 우리가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맡겨진 사명은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벽은 경계선, 바운더리 역할을 합니다. 성벽은 물리적인 경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인 정체성과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혼란과 혼돈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짐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유다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영적으로 민감했던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영적인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비전이 잉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은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꿈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내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비전은 영적인 부담감, 도덕적인 책임감과 연관이 있습니다. 단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을 잘 간직하고 왜 어떤 사람은 그 비전을 잃어버릴까요?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비전을 살아있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큰 환난을 당하는 동족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루살렘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비전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지속시키는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에 근거한 기도로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전문 설교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